우리는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일서가 모두 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5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다 못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 강조를 해도 너무 강조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는요, 사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배웠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르러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환히 우리가 빛 가운데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었느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만 명명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까?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 빛의 자녀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알아들었는데 요한일서 3장에 이르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하, 우리는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영원히 사는 자야,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알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또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그 정도 이해하면 이제 사랑해야 되겠구나 알 것 같은데, 요한일서 4장에 이르러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길게, 더 많이, 더 강조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말씀이 4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7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읽으면서 사랑 혹은 사랑하는 단어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문장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우리 한번 세어볼까 하다가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으로 이게 다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찌나 사랑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심지어는 야, 이게 너무 많이 하신다 할 정도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또 길게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인데요,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사랑이고 우리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결국 뭐냐면 너희들 내 자녀니까 나 닮고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해요.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곱하기 2에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요, 1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여러분 분량 보셨어요? 글이 길지 않습니다. 약간 5장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5장 되어지는 이 짧은 서신서 안에 사랑 혹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냥 28번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의 표현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한 그 민족으로 삼으실 때에 식구 전체를 통틀어서 몇 명 안 되는 정도로 지극히 작은, 그리고 지극히 적은 그러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은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사랑스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그리고 오직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게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참 기뻐.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선택의 이유가 너무 엉뚱하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사실은요, 수요가 많아야 선택하고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뭔가 끽끽하게 뭔가를 일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너를 선택한 이유는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가장 못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너희들이 작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참 고통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건져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또다시 한번 신약으로 넘어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생명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시작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영어 성경 NIV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This is love. 이것이야말로 찐 사랑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한테 맞춰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순종해주니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 계약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 주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랑,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주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무엇이냐? 거짓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것만이 진짜 사랑이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보세요. 시간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조로 서면 설수록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점점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좋은 일들도 일어나는데 나쁜 일들도 일어나요. 쉬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 정도로 알았던 정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맛보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좋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점점 알아감으로 어떤 때는 감격으로,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정말로 참지 못할 흥분으로 그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참사랑을 하나님 앞에 와서 누구나 다 맛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지만, 참사랑을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참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말씀해 주셨으나 그 참사랑을 맛보지 못했으니 나는 못 맛봤네, 나는 그 사랑을 나는 잘 모르겠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참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참사랑이 아닌 것을 마치 참사랑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갈구하며 그것에 목말라서 그것을 찾아 헤매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대를 하고 꿈을 가지고 매달려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세월이 쌓이고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 더욱더 사랑의 단맛을 보기보다는 사랑의 쓴맛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소망이, 나의 믿음이, 그 대상이 무엇이었던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하고 한평생 어떻게 살아갔냐, 계속해서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듯 사랑이 아닌 것을 계속 사랑인 양 착각하고 채워보고 또 채워보는데 늘 그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어서 계속해서 만족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이 늘 가란,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상반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만나려면 이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한 날,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막연하죠. 다음 주엔 이 막연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텐데요, 조금만 참고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어져요. 이런 거죠. 건물로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 어려울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건물이 흔들릴 때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물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듯이 부지런히 열심히 뭔가를 막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봐야, 여러분 방향이 삐뚤어졌으면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가 목적하는 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 아시죠? 기초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점검해야 할진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신앙의 기초, 신앙의 방향,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는 것. 근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생이란 죽지 않는 불사불멸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영생은 무엇이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늘 강조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여러분,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사도 요한은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제 앵커 워십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여러분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이 끝나고 둘째 날이 끝나고 셋째 날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꼭 터져나오는 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보기에 참 좋았더라, 토부, 야 진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난 좀 웃기다고 생각해. 하나님이요 뭔가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딱 만들어 놓고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근사한데? 너무 좋은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화자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야 좋다, 우와 잘 만들었다, 우와 기쁘다, 나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좋으셨을까요? 내 실력에 내가 깜짝, 아이고 내가 만들어도 내가 깜짝 놀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야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야 좋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누가 있는 겁니까? 아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마치 선물을 준비하듯,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서 마치 내가 용품을 준비하듯, 이것 준비하고 야 좋다, 이것 만들어 놓고 야 좋다, 이것 계획해 놓고 야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에 내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맛볼 나의 사람, 나의 아담, 나의 하와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딱 하나 보기에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확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면서 좋다,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이건 좋지 않은데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른 것은 다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좋지 않은 게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홀로 쓸쓸히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서 내가 좋은 것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외로운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그의 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따로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3장 18절을 읽었잖아요. 3장 19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외로운 아담에게 하와 만들어주시지, 하나님은 하와 안 만들어주시고 뭔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데리고 오세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담은 토끼가 좋지 않다고요. 아담은 원숭이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아담은 사자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좋은 거예요? 하와가 좋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와는 안 만들고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름을 부르든가 보았더니 아담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렇잖아, 너 외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일 시킨다고 사자, 토끼, 원숭이, 목이 기네 기린, 코가 뿔이 났네 코뿔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에게 짐승을 하나하나 가져올 때마다 그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경탄과 거기에는 기쁨과 거기에는 놀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와, 이런 것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러면서 그가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서 그가 이름들을 하나하나 붙여줍니다. 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당장에 그를 위한 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헨리 식스라고 하는 영국 연방 히브리 최회 중에 최고 랍비를 역임한 철학자, 와,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수식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빚어서 아담 앞에 끌고 오신 이유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너와 함께 경탄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기뻐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렵죠?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결국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배필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와를 지어 주시고, 아담, 너 많이 외로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딱 적합한 여인 하와를 지어 줬잖아. 하와를 지어 주시고 이제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잘 사귀고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 이런 마음으로 하와를 지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뭐냐? 아담, 네가 혼자 있는 것이, 너가 외로워하는 것이 내 마음이 참 아파서 보기 좋지 않아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하와를 준비한 내 마음을 알겠어? 너를 위해서 마련하고 너를 위해서 계획하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내 마음을 알겠어? 아담에게 가르쳐주는 거,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야. 나는 너에게 그러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어색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앞에가 조금 더 말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마음, 내가 너를 향하여서 준비한 것, 내가 너를 향한 계획, 그것을 알면 영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알 때 너는 영생하는 풍성함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사는 거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너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대 기다리오 스무 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라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라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위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 시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